오늘은 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짤막한 8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쫙 길게 부러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4-5가지 환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요한이 애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2가지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수확, 그러니까 마치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같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과 같은 최종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하자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 추수는 곧 모든 것의 완성,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가 뿌려졌고 이제 그 결실로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그런 추수의 이미지,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걷어들여서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를 짜는 것.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짰을 때 거기서 흐르는 그걸 마치 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이렇게 넓게 퍼졌다. 말 잔등까지 피가 차올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이 추수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완성이기도 하면서 심판, 앞에 얘기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알곡은 무학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나 나머지 것들은 불태우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심판의 이미지고, 이렇게 포도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쭉 짜가지고 원래 그 물을 짠 즙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저장을 하는. 근데 여기서는 2가지 이미지를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의 이미지죠.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잔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심판의 무서움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이 길게 부러지면서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찾아오게 되는 마지막 재앙, 15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환난을 이긴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쫓아가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오게 됐고 그 홍해 바다가 다시 이렇게 닫히면서 쫓아오던 원수, 바로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속에서 다 심판을 받고 죽은 그런 체험을 통하여 미리암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는 홍해를 통과하며 승리를 노래한 노래죠. 그것처럼 이제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돼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했잖아요.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우리 성도들이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바로 이런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을 얻게 된 승리자의 노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자체가 주 하나님 거룩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모세의 노래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실현되는 거다. 여러분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한테 내가 이 일을 소송을 했어요. 그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재판날이 와서 판사가 의로운 재판관이 판결을 딱 내리면 이제 나의 의로움은 올바름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의 거짓은 낱낱이 다 드러나서 그거에 맞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 온통 무질서 속에 돌아가는데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선생님이 탁 나타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예요. 꼼짝없죠. 그때는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분명히 벌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만사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미지는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정의가 바로잡히는 정말 고대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진노를 내리심으로 세상의 만사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할 심판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죽이고 잔인하고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세상을 그동안에 통치해왔던 그 괴물들, 세상의 괴물들이 날뛰고 세상을 파괴해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권세 있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딱 와서 정의를 딱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국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잘 역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렉산더 같은 경우 그 어린 나이에 30살 무렵에 그냥 저 페르시아까지 쫙 정복해 들어갈 때 오히려 통치자들은 다 제거를 했지만 그 통치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알렉산더를 환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의한 통치자보다는 저 양반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가 더 정의로운 사회, 더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심 그걸 반긴 거예요. 그런 의미죠. 보면 우리가 사람의 힘과 권세로 또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돌아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 속에는 어떤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사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13장에서 얘기하는 두 짐승, 다니엘이 말하는 네 마리의 괴물,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위하는 듯하고 세상을 위하는 듯하지만 세상을 파괴하고 짓밟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그 잔인한 타작기계 같은 이로 잔인하게 물어뜯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독재자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나마 우리를 잘 살게 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독재자의 신여 노릇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당하는, 독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는 진짜 괴물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고 거짓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륙기계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거짓됩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먹고 있는 괴물과 같은 것이, 그런 괴물들이 세상에 날뛰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고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누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짐승들은 겉으로는 전쟁 그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쟁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짓됩니다.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휴전선으로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뭐 통일 혹은 또 통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주변국들이 야, 통일되면 나도 좋겠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은근히 방해를 놓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 다 짐승들입니다. 자국의 이익이나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뿐 진짜 사람들의 행복과 진정한 삶의 어떤 복리를 정말로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그저 입에 바른 호어에 불과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바로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빨리 오셔서 그 악을 다 때려잡고 잘못된 문제들을 다 바로잡아가지고 빨리빨리 탈탈 털 건 털어서 해결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부러지면서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받은 7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지 이 세상을 그냥 잔인하게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지켜보다가 도저히 지켜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 이리 와 해가지고 무릎 꿇쳐 앉혀놓고 혼낼 거 혼내고 꾸중할 거 꾸중하고 벌 줄 거 벌 주고 당장 이거 다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만연돼 왔던 악이 무질서와 혼란이 비로소 탁 평정이 되고 잡히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와 왕이 되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바로 이렇게 환난을 이긴 자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 7 천사들에게 4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닮은 7 대접을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연기, 이 신비거든요. 여러분들도 연극이나 드라마 신비를 묘사할 때 다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이 빽빽한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 대접을 가지고 나온 천사들은 그 재앙을 7개의 재앙을 다 쏟기까지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함으로써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겁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쏟을 진노를 받았고 이제는 그들은 그걸 다 쏟기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건 반드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 악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이런 날들이 올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항상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가면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할 일을 하다가 내가 바르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믿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는 매한가지. 그러니까 내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어떤 살아가는 어떤 몸의 변화? 어떤 그런 것만 있을 뿐이죠. 시간의 변화.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는 겁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고 악으로 치닫고 있고 또 온갖 통치자들이 알고 보면 백성을 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듯하지만 자기 이익과 자국의 이익, 이기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꽉 잡아서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분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속히 오셔서 다 그 홍해 바다에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수장시키듯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우리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